오늘은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주목해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잠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아후의 아들로 태어난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성경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키려 할 때는 할 수 있다면 뛰어난 사람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난 것이 없으면 잘난 체라도 해야 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 아는 체라도 해야 합니다. 외모를 뜯어서 고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냅니다. 어찌하든지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 약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사사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당시 기생은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평생 동안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입다의 출신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의도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우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게 되면은 세상에 우리에게 탁 붙여놓은 꼬리표가 있어요. 이런 사람,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붙이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는 천출이라는 것입니다. 천출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실 아들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돕당으로 도망쳐서 잡류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여놓은 꼬리표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아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에 자신을 쫓아낸 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만큼 힘을 키웠습니다.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죠. 그 사람의 학력이나 스펙 같은 것을 보지 않게 하는, 그래서 면접할 때에 공정성 있는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인맥 있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이력서나 서류가 제출될 때에 서류 전형에서 먼저 떨어뜨려서 면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학력, 출신, 외모, 직업, 소심한 성격, 신체적 장애, 계속되는 실패 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꼬리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놓은 꼬리표, 그게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내가 나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거의 어떤 일에 매여가지고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붙여놓은 꼬리표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요.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꼬리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의 핍박자, 폭행자,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동족들에게는 배신자, 우리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배반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언제나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와 관련해서 볼 때는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가야 하는 사람,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거든요. 나는 평생 그 질병을 안고 가야 하는 사람, 그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꼬리표에 바울은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달려있는 꼬리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간,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과거의 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일들,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난날의 어떤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동족들이 붙여놓은 배신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바울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경우에 끌려다니지를 않았습니다.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기막힌 상황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꼬리표 때문에 힘들 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 그 꼬리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질병이 여전히 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 것,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내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인생에 낙인을 찍으려는 세상의 모든 시도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얻은 후에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잠시 있다가 잃어버렸다, 그건 승리가 아니죠. 성을 빼앗았는데 조금 있다가 빼앗겼다, 그것도 참된 승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승리한 후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려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타락한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세상적인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지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타락한 세상 문화를 본받음으로 승리의 날에 승리를 누리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입다의 경우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집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서원입니다. 잘못된 서원인데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서원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는 당시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인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그에게 바치는 제물의 형태를 지금 취하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서원이죠. 둘째는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흥정을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이미 승리가 주어진 전쟁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서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여기서 입다가 서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게 되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형세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흥정해서 일종의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주제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이웃집의 아이가 그 집에 왔다가 제일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생각 없이 첫 번째로 나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무슨 권리로 그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생명도 아니고 사실은 내 생명도 쉽게 내어주면 안 될 것인데, 아니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주제 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남 동녀인 딸을 번제로 바치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간에 절망과 비탄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해야 될 시간인데 그때의 절망과 비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입다가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입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당시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타락한 문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거기를,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날에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영적 존재들보다도, 어떤 상황들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가 암몬과 전쟁한 것처럼 실제 그런 전쟁은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주어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불행도 있고, 승리의 날에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가치관에 오염되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